이사야 6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의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우러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또 하시겠습니다. 땅을 사악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저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61장은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말씀하신 장면인데 바로 이사야 53장과 61장이 이사야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3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우리 전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굿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쓰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들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내가 바로 이 말씀이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시작할 때 주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 바로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이 성경이 이미 본문에 이 주황색이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한 말씀에서 쭉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색을 칠해놓으면 구약을 보면서 동시에 신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서 동시에 구약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주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 당신 자신도 사역하실 때 그냥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 시작할 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성령의 능력이 시작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 모든 사역들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 모든 사역 감당할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더 입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자꾸 이야기하면 좀 뭔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많습니다. 좀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잘못된 사역 때문에 이 성령의 단어를 듣게 되면 뭔가 불편하게 되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령의 역사는 온전한 것입니다. 왜 잘못되게 왜 가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는 말미암아 자꾸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인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요즘 구분이 잘 안 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성령 역사는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성령 역사는 첫째는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도를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분리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성도의 관계를 언제나 분리시키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역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뭐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뭔가 뒤집어져야 되고 뭔가 넘어져야 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오늘 61장 이 본 말씀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5가지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리 61장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첫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 이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누악 조시성교에 가서 우리가 사역 감당했지만 제가 와서 쭉 이게 이제 거의 한 3년째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오신 분들을 쭉 보면서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신 분들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돼요. 3분의 1은 늘 교체가 되어지는데 3분의 2 정도는 늘 오신 분들입니다. 오신 분들인데 그 오신 분들이 반응이 다 달라요. 언제나 당연한 듯이 그렇게 받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화를 내면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왜 맨날 이것만 주느냐? 똑같은 거 주느냐?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한 마음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약 한 300명에서 200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숫자가 좀 줄어들었어요. 한 200명 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게 받는 분들은 한 5분 정도 돼요. 그 표현하는 모습. 물론 표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고맙게 감사하게 받는 분들이 한 5분 정도 돼요. 그 중에 한 5분은 이 도시락 위에다가 성경 말씀 붙여놓잖아요. 그리고 물병에다 성경 말씀 붙여놓잖아요. 그 전도지 돌리잖아요. 그런데 잠깐 순간입니다. 잠깐 순간인데 도시락을 드릴 때마다 제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읽으세요 하고 권유하면서 드립니다. 드리는데 한 분 한 분 올 때마다 드릴 때마다 손을 잠깐 받는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그걸 표시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받는 분 중에 한 200명, 300명 되는 분 중에서 그 말씀 읽는 분이 한 5분 정도 돼요. 그 순간, 읽는 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물론 그냥 읽습니다. 읽는데 말씀 읽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신령 속에 말씀 읽는 순간에 그가 변화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도시락을 만들어서 땀 흘리면서 전도하고 이발을 시키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시니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35가지입니다. 35가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제나 마지막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 3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날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할 일은 제일 첫째가 바로 이 가난한 자에게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그리고 마음이 눌려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순간에 변화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요? 이 일은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일을 우리 교회는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만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명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첫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 아직도 여전히 마음이 상한 자 그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2가지 모습입니다. 바로 복음을 믿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과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 가운데 둘 다 보면 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 역사의 일은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 모든 아픔들을 상한 것을 고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성경 충만하고 이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해서 모든 질병들이 모든 아픔들이 깨끗이 회복되게 하는 것, 고침받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손을 잡고 그들을 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만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다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손을 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그래서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고침받아서 회복되는 역사. 그게 두 번째 역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포로되는 것. 우리가 유학선교 할 때마다, 그리고 페터슨 돌선교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장면을 목도하는데, 마약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한 3사람이 마약에 찌들려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마약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세상의 고통 때문에 그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보면 자유롭지 못해요. 언제나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데 사로잡혀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모습들. 이게 얼마나 아픈 부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갇혀 포로되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 사실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씀, 구체적인 그 말씀은 이 남유다가 포로된 70년 동안 살아가다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포로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포로된 생활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은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마귀에게 짓눌려가지고 잡히는 자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자유를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그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가정에 있으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 가정이 지옥과 같이 살아가는 오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들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그 남의 일이 아니고 원래 우리의 일이고 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는 것, 바로 이 성의 역사요, 우리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갇힌 자에게 모임을 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포로 잡혀보니까 갇혀버렸습니다.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가지고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가 전화를 하고, 그리고 찾아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아직도 교회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갇혀 있습니다. 그런 갇힌 부분들을 가서 손을 내밀어서 잡아서 이끌어줄 때 그들 회복돼서 나오는 모습, 그걸 맞춰 모습 보면 다섯 번째, 슬픔과 근심에 빠진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는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가정이 행복한 교회가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만이라도 돌아오면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참 힘이 듭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그게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교회가 예배터가 되어야 되고 안식터가 되어야 되고 쉼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려면 이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우리 분들이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할 때 거기 세상에 얻지 못하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을, 위로를 교회 통해서 만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성령의 충만한 말미암아 모든 자를 품고 함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